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입니다. 내일 큐티 본문 말씀이죠. 시편 9편 13절부터 20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13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카yon 셀라.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난이 빚은 아름다운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이 축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소개된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누구라 할 것 없이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성경에서 고난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그런 사람을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어디를 뒤져도 고난 없이 믿음을 가진, 또 고난 없이 쓰임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필수 과목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전에 대학 다닐 때도 보면은 졸업을 위해서 그 여러 과목들을 우리가 이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대학 그 여러 과목 중에 전공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필수 과목은 졸업하려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고, 선택 과목은 뭐 여러 가지 중에서 내가 듣고 싶은 게 있으면 들을 수 있고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되는 그런 과목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결승점, 또 구원이라고 하는 이 졸업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영적 과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필수 과목이 뭐냐?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야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이 거룩임을 알고 가는 오늘 우리들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고난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해석하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이 나의 거룩과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 내 가정의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 내 지체의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이 시편 9편의 저자인 이 다윗이야말로 고난이 빚어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난이 빚어낸 아름다운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야말로 그 고난이 빚어낸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의 구성을 보면 여러 종류의 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는 이 시편의 기자가 눈물 가운데, 고난 중에 눈물로 지은 시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옥 같은 시편의 믿음의 고백들은 전부 고난 가운데 탄생한 시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그의 인생에 겪었던 몇 가지의 고난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각각의 고난이 우리들에게 왜 필요한가? 이 고난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 영적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다윗은 이 미움받는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미움받는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13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면 뭐라고 부르냐면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죽을 것만큼 아프고 괴로워서 정말로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드는 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미움받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다시 13절을 볼게요. 오늘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랬어요. 이 다윗은 지금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거야. 이 죽을 것만 같은 고통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에게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다윗이 겪었던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유독 이 다윗에게는 관계를 통한 고난이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관계의 고난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사울이 죽이겠다고 쫓아왔죠. 그리고 아들인 압살롬이 이 모반을 일으켜서 그렇게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그가 가장 믿고 신뢰했던 요압이 다윗을 배반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윗은요, 사람에게 당한 아픔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 한번 우리 질문해 보는 거예요. 왜 유독 다윗의 인생에 이렇게 사람 때문에 겪는 고난이 많았을까? 그가 인간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성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 정반대예요. 여러분, 일단 다윗은요, 기본적으로 집안 환경 자체가 매우 사람 친화적인 그런 환경이었어요. 오늘 다윗의 집안에는 7 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들 가운데서 다윗은 그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까지 포함하면 다윗의 집안의 아들들이 무려 8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정은 그 자체가 그냥 작은 사회와도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고 자랄 때부터 형제가 많은 그 집에서 사회성을 배우고 사람들과 관계 맺는 법들을 배우며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윗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따르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또 다윗이 있었던 숨어 들어갔던 그 아들람 동굴에 환난당하고 비추고 원통한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 한 사람을 보고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사람이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다윗의 사람 좋아하고 사람이 붙고 따르는 이 성품이 다윗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독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관계에서 짓는 죄와 실수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 좋아해서 다윗이 지은 대표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음란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사람을 좋아했는데 특별히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이성관계에서 다윗이 너무 절제가 안 되고 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요즘 이 젊은이들 표현으로 하면 다윗은 전형적인 금사빠예요. 금사빠. 금세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조금만 이쁜 것 같고 뭔가 조금만 마음에 드는 것 같으면 마치 물건 수집하듯이 그냥 데려다가 아내 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명, 두 명 마음에 든다고 막 데리고 그렇게 아내를 삼다가 무려 이 다윗의 아내가 7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이 있는 여인에게 또 마음이 빼앗겨서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죠.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그나마 좀 나았죠. 그걸로도 모자란 다윗은 첩까지 거느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 좋아하는 이 다윗의 성품이 결국에는 여자 중독으로 빠져들고 말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단 이 사람의 문제가, 이 다윗의 이 사람의 문제가 여자에 관한, 이성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을 보면 사람이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은 너무 쉽게 마음을 주고 너무 쉽게 사람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런데 다윗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가운데서도 유독 그의 측근들이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어디 멀리 있는 사람이 다윗에게 상처를 준 게 아니에요. 다윗이 믿었던 사람, 다윗이 참 사랑했고 마음을 줬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장 죽을 만큼 아픈 배반을 안겨주었고 또 상처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의 대표적인 죄가 바로 여자 중독과 사람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그렇게 믿음 좋다는 이 다윗도 결국 이 약점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다윗은요, 이 사람이 분별이 안 되고 사람의 존재의 한계를 몰랐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존재의 한계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사람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저 이 구원의 관점에서 내가 사랑하고 품고 섬길 대상일 뿐인 것이에요. 절대 사람은 나의 의지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구분되지 않아요. 그게 조절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실패와 실수와 죄에 넘어집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오셔야 돼요. 오늘 이 인류의 구속사를 위해서 다윗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다윗의 여자 중독, 이 인간 우상을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다윗이 그토록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던 바로 그 대상으로부터 죽을 만큼 아픈 배반과 상처와 고통을 당하는 이 시련과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에 대한 기대가 저절로 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양육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 미움당하는 고통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고난이었던 거예요.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그의 인생의 필수 과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끊임없는 사람의 고난, 사람으로부터 미움당하고 상처받는 이 고난들을 통과한 다윗이 이제는 내가 주님만 찬송하고 주님의 구원만을 기뻐한다. 이제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다 내려지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찬송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늘 15절에서 17절에 그렇게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 고난들을 통과하고 배반당하고 아픔당하는 일들을 통과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분별이 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선한지 누가 악한 자인지, 누가 곁에 두어야 될 자인지 아니면 내가 거리를 두어야 할 자인지. 그런데 이것이 다 미움당하는 고통을 통과했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의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했기 때문에 얻은 주옥 같은 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끊어내기 힘든 우상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 우상과 사람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만큼은 내가 믿을 수 있어, 이 사람만큼은 내가 의지할 거야 라고 하는 나의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이 아직도 있어요. 내 배우자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내 자녀는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 그 사람은 내가 믿어. 바로 그러한 나의 우상들을 쳐다보면서 그 우상들을 믿고 의지하느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바로 이 사람에게 고통당하고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사람에게 미움당하는 오늘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모든 사람에 대한 헛된 기대와 또 헛된 의지가 다 무너진 그 자리에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우뚝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고통당하기 전에 사람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내려놓길 바라요. 그리고 그저 사랑할 뿐이고 그저 구원을 위해서 품을 뿐이고 내가 인내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늘의 영적 가족으로 영원토록 하늘에서 이렇게 기쁨을 나누는 오늘 그러한 진정한 관계를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이제껏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속임당하고 버려진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람에게 그런 아픔을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믿고 집착하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람에게 당하는 고통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은 가난의 고통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가난의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을 하면 우리는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늘 다윗하면 왕으로서의 다윗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로 너무너무 극심한 가난과 배고픔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자의 신세로 있을 때 그는 정말로 온몸을 떨고 고통 가운데 이 동굴에 숨어 들어가서 눈물 젖은 빵을 먹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오죽에나 그런 가난의 고통을 정말로 심각하게 겪어봤으면 그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환난나고 비치고 원통한 이 가난한 자들이 몰려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난의 고통을 통과해본 사람은 이 다윗을 신뢰하는 거야. 야, 저 사람이면 우리의 배고픔을 알 것이다, 저 사람이면 우리의 고난을 알 것이다. 다 몰려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오늘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가난의 고통이, 가난함의 고난이 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졌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았고, 내가 가난해졌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그 팔복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복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난함의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여러분, 왜 가난함이 복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가난함이 복이라고 하실 때 이 가난하다가 원어로 푸트코인데, 이 푸트코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웅크리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웅크린 거지의 모습, 아무 곳에도 의지할 것이 없는 거지 나사로나 두렙돈밖에 바칠 것이 없는 과부에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푸트코이, 웅크리다, 가난하다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궁핍함보다 훨씬 더 심한 이 절대 빈곤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가난함이라는, 오늘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절대 빈곤에 사로잡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걸에 의지해야 되는 사람, 괴롭힘과 고난을 당하고 더 이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사람, 겸손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내 환경 때문에라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이 가난한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이죠.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죽을 때 받을 이 상속분을 내게 미리 달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받아 가출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둘째 아들의 삶이 첫 번째로 허랑방탕하게 되고, 두 번째로 다 허비하고, 세 번째는 다 없이 했고, 네 번째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들었고, 다섯 번째는 궁핍하게 되었으며, 또 여섯 번째는 그 무시하던 이방 백성에게 붙여서 살게 되었고, 일곱 번째는 돼지를 치게 되고, 여덟 번째는 너무 줄여서 돼지가 먹는 쥐엄 나무 열매를 먹고자 했고, 아홉 번째는 그 쥐엄 열매 나무도 주는 자가 없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둘째 아들의 인생이 9단계까지 내려가니 그때서야 비로소 내 아버지의 집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그 9단계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니 그때서야 내 아버지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9단계를 거치기 전에 가난한 것을 인정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이 9단계를 다 거치고 마침내 이 쥐엄 열매, 돼지나 먹는 쥐엄나무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서 줄여 죽게 되자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죄를 지었다. 그리고 마침내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시옵소서. 드디어 자신의 죄와 가난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난합니까? 돈이 없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병에 걸렸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나의 입술 가운데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고백이 나오지 않는 것은 내가 아직도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돼지나 먹는 쥐엄 열매 나무 열매조차도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까?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인정하는 게 어려워요. 누구나 마찬가지. 그러니 굶어 죽을지언정 그냥 다 자살하는 거예요. 그 죽을 지경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될 텐데 그게 인정이 되지 않으니 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양이요, 산길을 가다 보면 맛있는 풀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풀만 보고 1m 절벽 아래로 훌쩍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나게 맛있게 그 절벽에 붙어있는 풀을 먹을 때는 정신없이 맛있게 먹거든요. 그런데 다 먹고 나서 정신 차려보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꼼짝없이 절벽에 갇히는 거예요. 움직이자니 떨어질 것 같고 위로 올라가자니 올라갈 수 없고.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목자가 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출해 주려고 하는데, 이게 그 주인이 구출해 주려고 하는 거를 이 염소는 자기를 잡아 가두려고 하는 줄 알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완전히 굶주려서 정신을 잃을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다가 더 이상 저항할 힘조차도 남아있지 않은 완전한 굶주림의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몸에다가 줄을 감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직은 쓰러질 만큼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9단계까지 가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완전히 힘을 잃을 때까지, 내 안에 모든 교만함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그 힘들고 답답한 환경이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욕심이고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교만이 나의 진짜 원수입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잘 살아볼 수 있다고 버둥거린다면 그건 주님이 주시는 복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우리에게 더 복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라고 우리 스스로 이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를 고백하며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나를 가난하고 애통한 환경으로 몰아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가난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두 손 들고 항복하여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들에게 아낌없는 은혜로 우리 인생을 채워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물질과 애정과 건강의 가난에 당하셨습니까? 그 가난이 결국 영적인 가난으로 이어져 천국을 사모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9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서 아직도 가난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다윗이 경험한 세 번째 고난은 실패의 고난이에요. 자, 오늘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이요, 여호와여 일어나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19절에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해달라고. 오늘 다윗이 구하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 사람들이 인생의 실패를 맛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누가 실패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입시에 떨어지고 취업에 실패하고 사업이 부도나는, 여러분, 이런 실패는요 정말로 우리를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하는 너무너무 아픈 고난이에요. 저는 재수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재수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본고사를 이제 모의고사가 아니라 이제 진짜 수능 시험을 보게 됐는데, 수능 시험을 보고 결과를 받아보니까 제가 모의고사 때마다 받았던 시험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이 성적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재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제 부모님한테
내가 도저히 억울해서 못하겠다고, 한 번만 재수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이것도 실력이라고, 그냥 네 주제에 맞게 대학에 가라고. 정말 저희 부모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울며 겨자 맞기로 그냥 성적에 맞춰서 대학에 갔죠. 여러분, 근데 그것만으로도, 내가 원하던 점수를 받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는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반드시 실패를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고난을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실패를 통과해 봐야 비로소 깨닫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실패를 겪어본 사람만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비로소 내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패를 통과해 봐야 나의 존재의 한계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인생인지 내 주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던 이 선악과를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쓸데없는 걸 두셔서 사람이 죄짓게 만드셨는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오늘 이 선악과야말로 정말로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인간의 주제를 깨닫게 해주는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자기 주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로 그 도구가 이 선악과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너희 것이다. 이곳에서 너희가 마음껏 누려라. 그런데 딱 하나, 너희가 선악과만은 건드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된 세계에서 마음껏 제한 없이 자유를 누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지만, 이 선악과라고 하는 딱 하나의 제한된 영역을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환경에 장사가 없다 그랬어요. 만약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아무런 제한의 상황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아담과 하와도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가?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걸 보면 내가 하나님인가? 그들이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두시되, 성경에 보면 동산에 어디에다 두셨다고 했습니까? 중앙에 두셨다 그랬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든지 이 선악과를 볼 수 있는 바로 그 중앙에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자유롭게 누리며 그렇게 이 세상을 만끽하고 살다가도 문득 선악과를 볼 때마다 비로소 매번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습니까? 그렇지,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지만 우리는 제한이 있는 존재지.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라고 하는 이 제한된 영역을 볼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지만 바로 인간인 우리는 제한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깨우치고 그것으로 내 주제를 파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그 제한됨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제한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주제를 파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 무한한 자유와 무한한 안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이 되려다가 그만 타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 사람에게 정신병이 찾아왔어요. 그 정신병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끊임없이 사람은 조금만 내 힘으로 뭔가 되고 뭔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뭔가 되면 사람은 정신병에 빠지는 거예요. 그 정신병이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이야. 아주 심각한 병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어떤 아주 젊고 이쁜 여자 아이돌 가수예요. 근데 이 아주 젊은, 이제 20살 초중반밖에 안 된 이 너무 젊은 이쁜 여자 아이돌 가수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갑질하다가 이 폭로를 당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비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딱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 제가 본 기사의 내용만 놓고 보면 정말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막 20살 초중반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도와주겠다고 옆에 있는 스태프들을 마치 종부리듯이 하고 함부로 짜증내고 화내고 막 윽박지르고 무서운 게 없는 아나무인이었던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얼굴만 이쁜 괴물이라고. 여러분, 왜 이 젊은 나이에 이 가수가 괴물이 됐습니까? 딱 하나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쁘다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대접해주고 뭐 언니 뭐 해주면서 막 그렇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러주니까 이 정신병이 든 거예요. 무슨 정신병이요? 아,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지, 난 특별한 존재야. 착각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인생의 3대 악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인생의 3대 악재 중에서도 가장 악재가 뭐냐? 그게 바로 소년 출세라는 거예요. 젊어서 실패를 모르고 출세가도만 달리다가 정말 어느 때인가 진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년 출세. 실패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그 자체가 재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 주제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인생일 뿐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바로 그때 위로부터 오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피눈물 나는 실패와 아픔을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에 고난이 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 인생은 되는 것이 없고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내가 조금만 성공하면 내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금세 교만에 빠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겸손하라고 오늘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만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은 어떤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이제는 주제 파악을 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인생임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하며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나를 덮으시고 채워주시는 바로 그 진짜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이제껏 나는 어떤 실패를 겪어봤습니까? 실패를 통과했어도 여전히 나는 할 수 있다를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내 주제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무능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무능을 고백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주셨던 고난과 아픔과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당시에는 다윗에게 죽을 것 같이 힘든 시간이었고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으며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열매로 아름답게 빚어졌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고난의 시간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내 안에 무너지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한 헛된 기대와 또 믿음이 있기에, 또한 우리 안에 여전히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여전히 나의 가난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교만이 있기에, 또한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착각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 끝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윗의 인생으로 하여금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 그를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빚어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필요해 하셔서 주시는 그 고난들을 통해 우리 인생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또한 가루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